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잔잔하게는 오늘 아마 교회에 오시면서 옷을 입으면서도 어떤 옷을 입을까 그런 고민이 좀 되죠. 저도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어떤 타이를 맬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자, 이런 고민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살다 보면 아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선택, 큰 결정할 그런 순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꼬실 때 다른 남자하고 만나고 있더라고. 그냥 물어봤지, 어떤 놈이냐? 그랬더니 영창 피아노 대리점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꿀리더라고. 나는 신학생이고 영창 피아노 대리점 하면 좀 부자가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저랑 결혼을 했지만 집사람 선택을 잘했죠. 만약에 그 남자 선택을 했다면 피아노 파는 사람이나 레슨하는 사람 됐겠지. 근데 목사 만나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해주시네 그냥. 집사람 저를 잘 만났죠. 사모님 얘기도 듣고, 또 지금 어린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난 토요일 날에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세대 이제 자녀 축복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회를 인도하시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다고. 아주 그냥 어린이 사역에 풀이 붙었습니다. 밤새도록 막 공부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든지 영화부 살리고 유치부 살리고 또 제카나 선교원을 살리려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키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사실 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피아노 레슨하고 학원 다니는 강사였거든요. 근데 목사 만나서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살다 보면 중대한 선택,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정을,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 오늘도 우리가 빌라도 다 한 번씩 불렀어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빌라도 나쁜 놈이야, 그놈 아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전 세계의 교회들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 안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올바른 교회들은 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정말 비극적인 회자로 불림을 받는 이런 사람 빌라도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 건지, 어떤 선택을 했기에 이렇게 비극적인 회자로 불림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무엇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데모예요, 데모. 군중들이, 백성들이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으면 밀란이 날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자,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빌라도는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재판을 할 때, 판결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을 가지고 해야죠, 법을. 지금 피고가 있잖아요, 피고. 사람들한테 고발당해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피고로서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피고인 예수라는 사람을 과연 십자가에 처형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거를 판결할 때, 이것을 결정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피고가 법에 준해서 십자가에 처형시킬 만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죠. 근데 지금 빌라도는 무엇을 따지고 있어요? 밀란이 나면 어떡하지? 데모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라는 작자를 만약에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무리들이 만족하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밀란, 군중,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재판 자리에서 판사로서 재판을 하면서 그 기준을, 법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군중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안 하면 나도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 유행이 이런 건데 내가 유행에 맞추어서, 시대에 맞추어서 만약에 안 해버리면 내가 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어봐요. 당신이 이거 왜 하고 있어? 이거 왜 가지고 있는 것이요? 라고 질문하면 지금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한다고, 친구가 한다고 나도 강남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로마서 12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물론 바르게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세상의 모습은요, 삐딱하게 가고 있잖아요. 거짓과 아부와 이 부정부패,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 지금 우측으로 가니까 나도 우측으로 가겠다? 지금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세상이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도 왼쪽으로 가겠다? 이러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가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예 세상을 그냥 무시해라, 세상을 등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중대 결정을 할 때, 무엇인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쭤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따라서 유행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예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세상 따라서 친구들이 하니까, 세상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그러면 망신당합니다. 웃음거리가 됩니다. 우스운 그 사오정 시리즈 얘기 그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우스운 얘기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사오정이 열심히 취업을 하려고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근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면서 이제 손오공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공아, 내가 맨날 면접 시험 보는데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나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손오공이, 그래, 내가 시키는 거,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내가 하는 거 따라만 하면 된다. 봐라. 그래가지고는 보여주는 거예요. 면접 시험을 보는데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당신 축구 좋아합니까? 네, 좋아합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축구 선수 이름을 좀 대보십시오. 옛날에는 박지성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구도 좋아합니까? 아, 야구 좋아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선수로서 메이저리그 가서 아주 이름을 날린 사람 박찬호 아십니까? 압니다. 등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61번입니다. 와, 정확하게 아네요. 그리고 나서는 UFO에 대해서 물어봐요. UFO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손오공이 딱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 똑똑하군요. 이걸 이제 사오정이 본 거예요. 그리고 사오정 차례가 됐습니다. 면접 시험을 보는데 같은 질문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당신 이름이 뭡니까? 아, 손오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손오공이 뭐라 그랬어요? 61입니다. 당신 귀가 들립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요, 손오공 따라하다가 웃음거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지어낸 얘기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내 자신에게 확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 삶의 확고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비참한 그런 화자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건 뭐라고요? 군중심리.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유행 따라 선택하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이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빌라도는 물론 맹목적적으로 그가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분명한 자기 자신만의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출세지향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을 한 1번 이유,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보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아멘. 자,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처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무슨 제안까지 합니까? 명절이 돼서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요? 예수를 풀어줄 것이냐? 바나바를 풀어줄 거냐? 이런 질문까지 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긴 썼습니다. 근데 그가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 걸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고 풀어주고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란이 일어난다든지 또 정치적으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문헌을 볼 것 같으면 이 빌라도는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부를 해가면서 자기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려고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분봉왕을 일반적으로 5년에서 6년 정도를 하면 물러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대부분이 물러난다고 합니다. 근데 문헌에 보면 그 사람은, 이 빌라도는요 10년 동안 해먹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부를 잘하는 거예요. 네. 가이사 황제에게 아부도 잘하고 어찌하든지 자기가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높이고 오랫동안 이런 권력을 쥐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출세하려고 정치의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성공할까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요세푸스라는 문헌에 보면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학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빌라도를 소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소환이 됐으니 이제 나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으로 자살해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출세를 위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모든 목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거대로 결정하고 그거대로 선택하고 그거대로 살아가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고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빌라도와 같은 이런 선택, 이런 결정은 아니지만 우리는 중대한 결정, 또 우리에게 중대한 것은 아닐지라도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이 갈등 속에, 이 고민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이득을 주느냐, 얼마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느냐.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는 기준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 따라, 유행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결정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제가 실학교 다니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고 그럴 때 한 번은 이제 전도사 고시를 봐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교단에 속해 있는 이제 그런 교회로 부임을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게시판에 사역자 구하는 교회를 보면서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사역지를 옮기려고 준비를 할 때 A라는 교회가 B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A라는 교회를 이렇게 여건을 보면 굉장히 제가 불광동에 살 때였으니까 서울하고도 가까워. 그리고 사례비도 다른 교회보다 좀 많이 준다고 그러고 교회도 크게 건축을 하고 있고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B라는 교회에 가서 면접을 보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어쨌든 이제 두 교회로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A라는 교회는 서울하고도 가깝고 사례비도 더 많고 교회도 건축이 돼 있고 잘 돼 있고 모든 면에서 A라는 교회가 더 좋습니다. 근데 자꾸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B라는 교회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건을 보지 않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더 멀고, 그리고 사실은 그 교회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도 쬐깐하고 이렇지만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B라는 교회를 선택해서 간 교회가 수원 명성교회였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수원 명성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건축을 한다, 또 땅을 산다, 건물을 짓는다 3번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 주고 또 입당 예배 한다고 그러면 축하해 주고 또 건축할 때마다 오셔서 보시고는 5천만 원씩 3천만 원씩 2억도 넘게 우리 교회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전화 주셔가지고 임직식 하는데 올라와서 안수위원으로 좀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에 좀 어떠냐고 걱정하시고 이제가 많이 올라가는데 괜찮냐고 막 이러시면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건을 보면서 지금 유행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을 하니까 나도 이거 한다? 나도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민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걸 하나님이 바라실까?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함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을 건가? 내게 피해가 올 건가? 손해가 올 건가? 아니면 내게 이득이 올 건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만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